우리 인류에게 불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했던 한 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물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고맙다는 인사나 아니면 답례품 같은 거겠죠? 근데 만약 그 대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거라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딱 그랬습니다. 그자 준 선물 덕분에 인류 문명의 불꽃이 타올랐는데 정작 그에게 돌아온 건 끝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프로메테우스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죄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우선 프로메테우스가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는 올림포스 신들 이전에 세상을 다스리던 거인족, 바로 티탄족이었습니다. 지혜가 정말 뛰어나서 신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요. 무엇보다 힘없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의 죄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최고신이었던 제우스는 인간이 힘을 갖는 게 싫어서 불을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그걸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들의 영역에서 몰래 불을 훔쳐다가 우리에게 건네준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고귀한 죄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의 행동이 과연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권위에 도전한 대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우스가 정말 단단히 화가 난 거죠. 프로메테우스를 저 세상 끝에 있는 바위에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매일 자기 상징인 독수리를 보내서 살아있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파먹게 한 겁니다.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신, 그러니까 물멸의 존재잖아요. 밤사이에 간이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독수리가 와서 또 파먹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반복되도록 만든 거죠.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사실 이 형벌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과 인간 모두에게 보내는 제우스의 아주 공개적인 경고였습니다. 절대 권력에 도전하면 그 끝은 영원한 고통뿐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근데 신에게 도전했다가 벌을 받은 게 프로메테우스 혼자만은 아니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의 분노를 샀던 인물들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시소스입니다. 이 사람은 신들을 속이고 심지어 죽음까지 기만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주 오만한 왕이었죠. 그가 받은 벌은 뭐였을까요? 거대한 바위를 영원히 끝도 없이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상에 거의 다다르면 바위가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져요. 그의 오만함은 결국 영원한 헛수고와 무력감으로 처벌받은 셈입니다. 이카루스 이야기도 비슷해요.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야망을 부렸고 결국엔 추락해서 죽고 말았죠. 자, 보세요. 프로메테우스, 시시포스, 이카루스. 이 이야기들 전부 패턴이 비슷하지 않나요? 신의 영역을 넘보는 자에게는 결국 파멸만이 기다린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 말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는 신화 속 세상을 넘어서 고대 로마의 현실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신화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아주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섬뜩한 기록, 이게 당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신화에 나오는 이 형벌들을 실제 공개 처형의 각본으로 사용했어요. 상상 속의 공포가 사람들 눈앞의 경기장에서 그대로 재현됐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는 곳이 그냥 오락을 즐기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국가의 권위를 보여주고 범죄자들에게는 신화적인 스케일의 공포를 맛보게 하는 거대한 무대였던 거죠. 죄수들은 신화 속 인물의 역할을 강요당하면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처형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수가 이카루스처럼 공중에 매달려요. 그럼 관중들은 마치 신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 죄수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고 밑에서 기다리던 굶주린 맹수가 덮쳐서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신화적인 상징이랑 현실의 잔혹함이 뒤섞인 그야말로 끔찍한 구경거리였던 거죠. 자, 이제 다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의 희생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그 엄청난 고통이 과연 헛되기만 했을까요?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영원한 고통 속에 가두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가 우리에게 건네준 그 불씨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 인류의 손에서 거대한 문명의 불길로 타올랐으니까요.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게 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그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남긴 유산은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절대 권력에 저항하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 하지만 다른 하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우리 인류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한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힘에 맞서는 것. 과연 이건 영웅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저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둘 다일 수도 있을까요?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